히브리서 13장.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속회공과 30과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고 말하니까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자, 1절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2절 말씀도 보니까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3절 말씀도 보니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모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그것은 무엇이냐? 이웃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신앙생활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가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구체화 시켜놨어요. 1절 말씀 볼까요? 1절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대상은 성도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 믿는 사람 간에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은 참 해외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선교를 나간다고 하면은 정말 헌신적으로 헌신하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선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어떤 선교단체를 통해 선교 사역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는 잘 섬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바깥에 있는 성도 외에 다른 분들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은 우리 믿는 사람끼리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2절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자, 가장 먼저 성도를 사랑하고 그 다음 누구 사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를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는 어떠한 존재죠? 나그네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나그네에게 선을 베푼다고 해서 그 선행이 나에게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섬기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요,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자, 나그네를 섬기는 일은 돌아오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섬기는 일이 천사를 섬기는 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그네를 섬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자, 첫 번째로 성도를 사랑하고
두 번째로 나그네를 사랑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3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자, 누구를 사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을, 즉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라고 말하는가? 3절 보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또 3절에 보니까요,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자,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몸이지만 여러분이 학대받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의 몸을 내 몸처럼 여기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 사랑할 때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그래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한 몸이잖아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내 몸의 문제요, 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보다가 참 충격을 받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니까요, 사람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잘 보세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할까요?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 받은 증거,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직 많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도 사랑하고, 두 번째로 나그네 사랑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사랑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는 자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눈 질문 드릴 텐데요. 우리 첫 번째 나눈 질문은 내가 사랑해야 될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눔 질문은 내가 섬겨야 할 나그네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섬기고 싶은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변에 여러분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나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